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John chapter 20 verses 11 to 18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다. 아멘. 지난번 함께 보았던 말씀에서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던 그런 장면이 있고 마지막 절 10절 말씀에서 제2의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지난번 본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마리아도 있었고 이 베드로와 요한도 같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한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장면이 바뀌는 겁니다. 여전히 장소는 예수님의 무덤이고 대신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바뀌었는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계속 그 무덤에 남아 있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은 집으로 갔으나 여전히 누구는 남아 있는 겁니까? 마리아는 지금 그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보면 지금 마리아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11절 말씀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물론 그 앞에도 울고 있더니 울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를 지배하는 감정은 무슨 감정이에요? 슬픈 감정이에요.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울음이 항상 슬픔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전 문맥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마리아가 우는 이유는 뭐 때문에 우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우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제자들에 의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고 지금 마리아가 처음 무덤에 왔을 때 이미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 마리아는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감정이 복받치기 시작했고 그렇게 복받친 감정이 결국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으로 귀착되면서 감정이 아주 극에 달하게 되고 그 사실을 놓고 마리아가 계속 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고 했을 때 물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컨펌을 했습니다만 마리아는 여전히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시신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연관짓습니까? 못 짓습니까? 아직까지 연관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더불어 마리아도 아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눈앞에 벌어진 현실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발동된 것이 아니라 뭐가 먼저 발동이 됐어요? 인간적인 슬픔이 발동된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울 것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정상적으로 잘 장례가 치루어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적인 예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31장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결국은 전쟁에 지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 대부분 서로 간에 전쟁이 있었을 때 그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진 사람들의 가지고 다니는 모든 물품들, 필요한 물품들을 전부 거두어 가고 심지어는 사울의 경우에는 목배를 당하는 그런 참혹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어 있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전쟁터에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다가 장례를 치른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 그렇게 덕이 있고 대단한 아주 군주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바라볼 때 그들이 전쟁에서 패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전쟁터의 연타의 다른 시신들과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그 사실들은 유대인들이 감당하기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용기를 내서 그 아주 영웅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시신을 거두다가 장례를 치르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증거들을 이렇게 볼 때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들이 죽어서 장례되어지는 것이 잘 이렇게 장례가 되어져서 유대 전통이나 습관이나 관습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장례가 치러지는 것도 그들 나름대로 하나의 죽어서야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뭐라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복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 지금 생전에 그토록 존경을 하고 주님으로 모셨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끝에 돌아가셔서 장례가 치러졌는데 이제 막상 3일째에 가서 보니까 그 예수님의 시신이 현장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현실 앞에 마리아가 상상하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거나 훼손했을 가능성이 많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무덤을 누군가가 훼손했다면 본인들만 한 건 다 가져가고 뭐는 남겨놓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만큼만 남겨놓아야 되는데 그게 반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에 감고 있던 수의들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남아있는데 정작 있어야 될 뭐가 없는 거예요. 시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앞에 마리아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머리가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 그의 복잡한 마음, 주님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울음으로 우는 행위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었고 요한은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아주 디테일하게 계속 기록하고 여기에서 운다고 하는 말을 연이어서 계속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 마리아가 우는 이유를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울면서도 마리아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이었던 그 자리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11절 후반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때 신기한 일이 그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실체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리고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 짧은 내용입니다만은 무덤 안에 들여다봤더니 천사가 있었고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을 걸고 마리아가 천사들과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 마리아 편에서의 그 대화의 핵심 내용은 오로지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거기서도 역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역시 거기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살아서 주님이셨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죽어서도 뭐예요?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표현인데, 요한은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어디 갔는지 몰라서 지금 자기가 당황해서 지금 울면서 찾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 더 신비로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게 찾았는데 그 안에 천사들과의 대화 가운데, 그 다음에 자기 뒤에 등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돌아서 봤더니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신비함입니다. 여기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의 뒷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사복음서에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봤는지 못 알아봤는지를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신기하게도 이 기자들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그 사실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인 줄을 잘 몰랐어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가 이제 자기들이 쫓았던 스승이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실망을 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대화를 하시는 분이 자기들이 평소에 쫓았던 스승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때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때 말씀을 풀어 가르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었냐라고 그러면서 그때서 하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는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누구냐? 어제 대화하다가는 주시라! 그리고 후다닥! 물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제자들의 다 없어진 모습도 거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것을 놓고 굉장히 이제 토론이 많고 진지합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을까? 신기한 것은 그 어떤 성경의 기자들도 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알아보지 못했을까에 대한 답을 합니까? 못합니까? 답을 못해요. 이거는 우리가 풀 수 없는 뭐예요? 신비입니다. 풀 수 없는 신비예요. 또 짧은 순간이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자기들이 지금 대면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뒤에 서 계셨고 마리아가 그토록 찾던 예수님이 자기의 등 뒤에 계셔서 그분을 봤는데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게 참 신기한 거죠. 그런 뒤에 16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같이 한번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verse 16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언제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야 비로소 그가 눈이 떠해져서 그분이 누구라고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라고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라보니라고 하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사용하셨던 언어고 그들이 그리스 시대를 겪고 지금은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었는데
이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말씀은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 이상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평소에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랐던 그 마리아, 예수님의 시신이 훼손된 떠난 딸인 줄 알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울며 찾던 그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그가 불렀었던 선생님, 사모님, 뭐 이 정도이나 그 말입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아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존경과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한 아주 특별한 마음이 담긴 그런 표현일 것이다. 이것은 아람 말인데, 히브리 말인데 그리스 말로 옮기기에는 그 의미를 다 그 단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우리가 인간으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뭘까요? 덥석? 허별한다든지 덥석? 자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러시되 나를 떨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움찔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이걸 두고도 학자들 간에 이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될 때까지 어떤 한 프로세스가 있는데 아마 그 프로세스 중이고 그 프로세스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듣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뭐를 이렇게 근거를 어떻게 더 깊은 어떤 의미를 여기서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지 예수님께서 덥석 자신을 붙들려고 하는 그리고 그냥 꽉 쥐려고 하는 마리아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제지시키시고 그 이유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우리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것을 대신에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덥석 붙들고 막 짧은 며칠 사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격의 순간을 많이 이렇게 엔조이하게 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도 중요한 부탁을 하십니다. 이 말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 형제들에게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는데 역시 이 말도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이 마음속에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잘 담긴 그런 표현인 것이다. 그런 단다 표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감격의 순간을 충분히 나누는 대신에 그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에게 가서 지금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라고 하는 부탁으로 그 감격적인 순간의 감동을 나누게 하셨던 모습입니다. 드디어 이제 마리아가 18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뭘 보았다? 누굴 보았다? 내가 주를 봤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가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우리가 이제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본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더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마리아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사실들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 주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요한이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을 만나려고 그토록 애쓰는 그 마리아는 누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현장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았으나 주님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예요? 성경에서 직접 그렇게 표현한 대로 주님을 찾아서 그 끝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주님을 만나려고 애썼던 그 마리아의 그런 애틋함,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시고, 우리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결과가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결과가 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그 성경의 어떤 한 부분만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면 우리가 어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어떤 신앙적, 영적 관계를 또 깊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 노력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도외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예정론에 대한 얘기가 많이 얘기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은 토론이 있고, 그 예정론을 중심으로 해서 큰 어떤 신학적인 어떤 하나의 그 사고가 갈라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는 켈빈을 중심으로 한 그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심으로 된다는 인간적 어떤 노력이 어떤 소선이 아니다, 그런 쪽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 같고, 우리가 어떤 자유의지적 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함으로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세워지고 형성된다고 하는 아밀리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고가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두 부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한쪽만 바라보면 소위 말하는 어떤 극단적인 어떤 예정론 쪽으로만 가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누가 하시니까. 주님이 다 하시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인간적 노력은 무의다. 뭐 아무리 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쪽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쪽에서 볼 때는 아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지만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가 그분을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은 누구다? 나다. 나의 의지가 되기 되었다. 성경에는 사실은 잘 살펴보면 그 양쪽 극단의 어떤 극이 아니라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돼요? 사실은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도망친, 쉽게 말하면 주님을 피해서 도망간 아담을 찾아오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아오셨다. 그런 어떤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또 성경에 우리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또 나와요.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다 하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오늘 본문 속에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애틋한 간절한 마음이 결국은 누구를 만나게 되더라? 예수님 만나게 되더라. 주님 만나게 되더라.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나름대로 내 편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마리아가 잘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또 마리아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 성경 속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기 등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쳐다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결국은 자기 뒤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라고 부르신 그 부르신 순간에 결국은 예수님이신 것을 영어로 말하면 recognize 하고 있어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요한이 여기서 기록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 측면에서의 마리아의 어떤 그런 모습들, 자세들, 더불어 그 끝에 누가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이미 요한복음 14장 같은 데서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고 너희는 내 양인데 나는 그 양들의 이름을 알고 그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안다고 그랬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고 그런 말씀 이미 하셨어요. 그런 예언들이 지금 이 무덤의 현장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등 뒤에 두고 돌아보고도 몰랐던 그 마리아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뭐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양의 이름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양이었던 마리아가 그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레코나이즈 했다. 진리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경에 나타난 진리입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감론 얼박을 아무리 해봐야 거기에는 끝없는 퀘스천만 생기지 답은 없을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다 보면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 했을 때 그 음성을 들은 마리아가 자기를 보신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 오늘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이 가운데 동시에 나와요. 인간적 측면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그렇게 울고 애를 썼던 그런 모습. 그 끝에 주님을 만났으나 정작 만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마리아,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면 그의 눈이 열려져서 자기의 등 위에서 자기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끝에서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는 데서 내 편에서의 인간적 노력도 필요하고 또 그 노력 가운데 누구의 역사심이 반드시 있어요? 주님의 역사심이 반드시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인간적 노력으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님을 그렇게 찾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이었을까요? 근데 우리 생각 같으면 충분히 마리아의 저 밖에 카페에 가서 우리가 차 한잔하면서 얘기를 나누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붙들지 마라. 어떤 것은 not touching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do not hold on me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단순히 타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나머지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꽉 붙드는 그런 일련의 행위가 이 말에 표현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일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스케줄상에.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이 무덤 현장에서 주님을 붙잡고 계시면은 그 일들은 진행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아직 내가 이 지상에서 부활 후에 나머지 이루어야 될 많은 일들, 아버지께로 가야 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잠시나마 마리아가 자신을 붙들고 있을 때 그 일은 거기에 대한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찌든지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면서 이제 이미 요한복음의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누누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실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큰 부탁을 하십니다. 명령이죠. 가서 내 형제들에게 지금 내가 한 이 말들을 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그게 뭐 대단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이런 어떤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을 다루는 그런 책들을 이렇게 잘 참고해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무덤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확인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명령하지 않고 누구에게? 연약한 녀석 마리아에게 이 부탁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굉장한 사건이냐? 성경의 전반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다 보시면은 그런 사실들을 많이 봅니다. 여성들이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남성과 같이 평등하게 어떤 사회적인 모든 권리를 누리고 사회적 어떤 그 구성원 간의 대접을 받았던 것은 아니에요.
인구를 조사할 때도 숫자를 셀 때도 늘 여성과 아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인구 조사에서 늘 제외가 됐었어요. 근데 역사가 흘러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포함되기에는 좀 어딘가 좀 부족하다. 자기를 미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큰 역사의 중요한 포인트마다 등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네, 등장을 합니다. 오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는데 여성들이 어떤 사건과 연루되어서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여성들의 증언은 거의 어떤 그 신빙성이라든지 어떤 신뢰도에 대해서 남성들이 증언하는 것에 비하면 월등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여성들이 법정에 나와서 어떤 사건의 증인으로 섰을 때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기도 해요. 근데 그 시대,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여성의 어떤 그런 증인으로서의 증언 신빙성은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아, 여자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 남자 제자, 그것도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요. 한 사람은 제자들을 대표할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었던 베드로가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바라볼 때, 사회적인 어떤 구조 속에서 바라볼 때 무시할 수 있고 그들의 증언을 가치없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가서 중요한 얘기를 전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것은 그 시대의 문화를 파괴하는 예수님의 혁명적인 행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서 그런 행동을 보여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냥 울고 어떤 막 감정적이었던 그런 여성이었던 마리아에게 아주 이성적으로 중요한 팩트를 전하게 하는 이런 사실을 말씀하시고 이 임무를 그 여성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대단치 않을 것 같은 그 여성을 아버지께로 간다는 중요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미션을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느끼고 도전받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정도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걸출한 어떤 하나님의 큰 역할을,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가 될 것이라 했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는 우리의 눈에는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등장을 해서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여성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족보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역사에 큰 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분은 말 그대로 늘 수지기가 따라다니는데 그 수지기가 뭐냐면 기생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고 리스펙트 받는 honor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역사에 큰 중요한 것을 감당합니다. 또 다른 데서는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것입니다. 이분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늘 멀리해야 될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러나 이스라엘이 흉년이 왔을 때 나오미의 가족들이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거기에서 오히려 큰 어려움들을 겪고 다시 우리가 요즘 말 하면 역이민을 다시 가는 겁니다. 자기네 나라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며느리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냥 시어머니 있었던 끝에 따라가지 않고 또 다른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아주 간곡히 부탁됐어요. 너 같이 이렇게 안 가도 된다. 네가 도의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나 결국은 무시당합니다. 거기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가문이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는 시작이 됩니다. 이방인입니다. 여성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방인은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큰 일을 이루는 시작점이 또다시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 그 시대에 크게 존중받는 그런 분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리아,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또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성이 어떤 분이었길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대단히 명망이 있고 우리 미국의 낸시 파우스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한국의 추미애 같은 그런 대단한 인지도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잘 알지 못하는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불과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몇몇 사람들 사이에만 그 이름을 알릴 정도의 그런 것입니다. 그런 여성을 중요한 임무를 맡겨서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이것을 전하라고 주님이 그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때 참 매우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런 분이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일을 맡아주실까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뭐 이 일을 좀 교회에서 맡아서 섬겨주십시오. 아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라봤을 때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치 않은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시고 중요한 일을 맡기셔서 제자들에게 보내신 그런 주님의 어떤 일하시는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인간적 판단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에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을 주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내가 나를 판단했을 때 나 같은 어떤 사람 적격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주님이 보실 때는 누가 적격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나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적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바라볼 때? 주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는 인간적 판단으로만, 인간적 시선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왔을 아주 초기 당시에 우리 교회에 전부 다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지금 그 어린 아이들이 한 20년 지나니까 다 청년이 돼서 지금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어린 아이들 개구쟁이들 그냥 뭐 장난하고 떠들고 저런 아이들의 모습만 바라본다면 이 아이들이 커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못해요. 잘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결국 교회를 섬기는 어른들이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 눈에 대단찮게 보일 수 있는 사람도 누가 들어서시면 하나님이 들어서시고 그런 사람들 훌륭한 준비 분들이 다 된다.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오류를 보십니다. 주님은 그 시대의 문화를 깨시고 그 시대의 인간적 사고를 깨시고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중요한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메신저로 예수님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마지막에 18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토록 찾던 주님을 자신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 말씀에 울고 무덤 앞에서 부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사람이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고 담대히 외치는 여성으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것은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일이 된 겁니다. 만약에 여전히 그가 아무리 살펴도 주님을 못 만났다면 제자들이 가서 이런 말을 해야 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가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야 될 이유도 아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을 만난 그 사실 앞에 자기가 목도하고 손으로 타치한 그 주님을 자기가 보안하라고 제자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 전도합시다. 우리가 전도하자고 해서 훈련도 받고 성경 구절도 외우고 스킬도 배웁니다. 그러나 정작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누구를 못 만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못 만나면 그런 스킬과 트레이닝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영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정말 확실히 주님을 믿을 때 그냥 그게 저절로 나오는 것이 사실은 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마리아가 여기서 무슨 죄를 받았어요? 무슨 코र्스를 몇 단계 맞췄어요? 안 맞췄어요.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결국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 만난 뒤에 그가 한 이런,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팩트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여러 가지 어떤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전도를 하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이긴 하나, 근본적으로 이게 안 되면은 그건 하나 뭐에 불과하냐면 스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술만 배우고 뭐가 없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여러분 속에 없을 때, 그건 아무리 여러분에게 푸시해도 그건 된다 안 된다? 일시적으로밖에 될 수 없어요. 어떤 다른 어떤 외적 동기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나,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일생 동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우러나와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런 측면을 바라봐야 돼요. 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언제 성경을 공부하고 언제 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본 것은 악독했던 주님을 만났던 사실 그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뒤에 마리아는 달라졌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거거든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그거거든요. 그걸 전하는 거.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을 전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제도와 훈련을 통해서 그걸 자꾸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큰 어려움.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가 달라진 그 모습은 그거야. 내가 주님을 봤다. 그리고 그때서야 주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자신있게 그대로 전할 수 있어요. 왜? 그걸 자기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얘기인데 그렇게 된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가 입을 다물려고 해도 다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 다물어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주님은 마리아처럼 만나냐고 하는 게 그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본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신령님께서 이 시간에 미처 우리가 나누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정말 마리아처럼 주님 만난 감격에 늘 여러분들 감동하고 감격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것을 다 돌아보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사실들을 보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만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돌아봅니다.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하고 마리아처럼 주님을 만난 우리 주님의 제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깊이 고민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내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